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날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런 환경에도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당신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있고요. 여러분들 자막 나온다고 자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책 빨리 일시정지 누르시고 성경책 빨리 가지고 오세요. 빨리 가지고 와서 성경책 같이 펴가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슬픔과 기쁨의 상황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슬픔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슬픔의 반대, 기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실생활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을 한번 깊이 감찰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언제죠? 일이 잘 풀릴 때, 굉장히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잘 풀릴 때가 아니고 어려움이 많을 때,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딴짓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말씀이죠. 애굽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은 애굽의 그런 앞뒤에서 당장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평안함을 느낄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정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아까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에 진짜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배부르게 되더라도 평안하게 될지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지난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풍요했을 때, 내가 편할 때 너무나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양, 찬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찬송하자, 찬양하자, 우리 누구야? 성은아, 우리 찬양한 거 아까 기타 한번 쳐볼래? 혜인아, 찬양 한번 쳐볼래? 기타 한번 쳐볼래? 지훈아,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 한두 곡 정도 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찬양, 찬송이라는 의미는 노래, 음악, 찬송, 찬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에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찬송에 단순하게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은혜의 상황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들려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척척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어떤 죄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면, 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서 우쭐거리면서 자기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 말씀, 이번 주 큐티 말씀을 이야기를 하자면 좀 목사님이 미안한 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좀 많이 바빠서 말씀 업로드하는 걸 좀 많이 빼먹었어요. 미안해요. 다음 주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올릴게요. 어쨌든 이 큐티 말씀을 다니엘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벨론, 바사, 메데, 헬라 왕들, 그 왕들의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나라가 잘된 줄 압니다.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강력해서, 지들이 힘이 세서 다른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죄만 짓고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들만 가르쳤던 그런 폐악한, 정말 더러운,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주신 건데, 교만해져가지고 지들을 찬양하는 신상을 세우고, 지들을 자랑하는, 지들의 업적을 기리는 큰 금신상을 세우고 우상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시키고,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삶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좋은 데를 갖거나, 좋은 직위를 얻거나, 좋은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좀 직관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자기를 위해서 축배를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요, 진짜 영의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그들이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었으니까 이딴 생각하지 않은 채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형통과 변형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리고 즐거워할 때, 형통할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우리 인생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우리 어때요? 바벨론,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외 백성들,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 그 왕국이 보여줬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또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는 매우 쉽고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한 처방이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선명한 기준을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 슬픔과 고난의 끈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고, 찬양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행복, 그 은혜의 행복을 지속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언제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슬플 때, 고난받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의 자세이며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는 살리는 그 자세,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그 자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로만 내 시야를 돌리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올지라도 좌절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쁠 때 주님, 그 기쁨의 도취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슬픔의 자세가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참 마음이 참 어려워요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지금 950명이 나와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어렵고 또 지금 목사님이 몸 관리 잘못한 탓이죠. 지금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설교할 때도 지금 계속 찡긋찡긋해가지고 지금 힘들었는데 미안해요. 어쨌든 참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좀 어려운데 코로나 어쨌든 우리가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대면 예배는 못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고 매주간 하나님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사실은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설교를 막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 영상 보면은 약간 심심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 눈 돌아가고 그럴 수도 있어서 좀 이게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예배터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곳 그것이 예배터고요. 우리가 거하는 곳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온라인 예배 꼭 잊지 말고 매주간 드려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좀 제가 봐서는 안 그러길 지금 계속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나 따로 제가 신방에서 우리 대면 예배로 바뀔 거다라고 공지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꼭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교 때 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좀 아침 저녁으로 분주한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말씀 묵상을 좀 많이 빼먹었어요. 지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빼먹지 않고요. 꼭 다 올릴게요. 다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보는 거 지루하고 귀찮고 그렇겠지만 바쁘겠지만 여러분들 말씀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꼭 우리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서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해 준 거 묵상하고요.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꼭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슬픔과 기쁨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또한 기쁨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